이번 주에 하예이사라 말씀인데, 기본 베이직 강의 좀 해보겠습니다. 하예이사라 토라에서 우리는 이제 토라적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라적 관점. 이 무슨 말이냐면, 토라의 히브리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고 구조와 생각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 방법. 자, 키아즘 구조를 제가 설명할 때에, 키아즘은 대칭이라 그랬죠. 대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칭의 구조, 이게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뀌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안 바뀌죠. 근데 바뀌죠. 똑같은데 바뀌죠. 이전과 다르죠.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삶인데 달라지죠. 그걸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 새로운 똑같은 일인데 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과하기 전의 인생과 같은 흐름이지만 이 이후의 인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자기 의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회복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드러나게 하는 그 중요한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라에서 키아즘 구조뿐만 아니라 또 얘기하는 중요한 히브리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필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죽음에 대한 가치와 이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나는 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교회 오니까 죽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난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갔지만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죽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십자가는 죽는 힘이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힘이에요. 살리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요. 그래서 죽음을 히브리어로 무트라 그래요. 무트라 그러는데, 이 무트란 단어를 보면 맴은 진리를 말하는 거고, 타브는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완성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완성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산다? 죽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은 말하고 못 죽어서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못 죽어서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던 걸 다 죽인, 이제 자기 의지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본래 계획, 이거를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근데 이거를 언약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고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자꾸 벗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만 진리로 완성이 되더라. 자, 사라의, 오늘 돌아보셔는 사라의 하예이 사라, 삶이란 뜻이에요. 하예이는 존재한다, 살았다, 일생, 삶, 생명,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라의 삶을 이제 조명을 딱 하는데 성경이 어디를 포커스하냐면 사라의 삶 그래놓고 사라가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커스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자꾸 히브리 구조랑 멀어져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헬라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고민하는 건 어떻게 날마다 죽을 것인가죠.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내 안에 하나라도 어떻게 더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죽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삶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죽음, 끝,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영적 계시에 대한 포인트를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건 요 구조에서 안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걸 통과해서 이 구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면, 키아준 구조를 딱 떠올리면 이게 명확해지는데, 이전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 그 다음에 건강,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개념은 요 과정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제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복을 누리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냐, 요 얘기를 이제 뭘로 하냐면은 자기 중심과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뭘로 한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부어지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건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봤을 때의 진짜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주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탐탁치 않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한테 복이 복같지 않고 성공이 이런 거죠. 회사를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주님, 나는 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니는 성공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됐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망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이렇게, 왜 내가 망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질문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포인트가,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일로 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과정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의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턴 포인트에 뭐가 있어요? 죽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복을 받을 거고 건강해질 거고 잘 될 거고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 하겠다, 나는 이를 죽는 힘이니까 내가 생각하던 복을 죽일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건강을 죽일 거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죽일 거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죽일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복,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강건한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으로의 삶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열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 기준에서 자꾸 이걸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내 자기 중심으로 읽으면 어느 순간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말씀을 키워준 구조로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 기준으로 읽어버리니까 성령대로 해도 안 되더라, 아니면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면 음성 듣고 뭐 순종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여기 머물러서 이걸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뭔가 그림이 너무 선명한 거죠. 그러니까 토라는 계속해서, 성경과 복음은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계획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사실은 뭔가를 깨달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여정 안에서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 중심적인 이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키아준 구조를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교회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가 안 되면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워준 구조로 가보면 예수 믿어서 그래서 저 모든 게 자기 중심에서 뭐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에 이제 여러분이 뭘 신뢰해야 되냐면 내가 추구하던 복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보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복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다루시는 시험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엄마가 음식을 했어요. 몸에 좋은 걸 다 때려 넣었어. 이걸 먹으면 그냥 밥이 보약이야,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 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음식 맛을 포기하고 온갖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그랬을 때 우리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딱 먹어봤을 때 이게 과연 보약인가 독약인가 의심이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맛이 없지만 분명히 내가 느끼기엔 독약같이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뭐에 대한? 엄마가 나를 죽일 리가 없다. 엄마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음식을 만든 건 아닐 거다. 그죠? 그래서 맛없지만 좀 개념 없는 애들은 맛없어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먹을 거고, 착한 애들은 그냥 먹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이 어떤 분들에게 십자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뭐가 일어났어요? 자기 의지에 대한 거부와 거절이 일어났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행복과 성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패자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야, 거기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너는 실패자고 죽는 거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진짜 능력이 있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야 돼. 근데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게 너에게 성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보면 그 부분의 씨름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가상칠언의 그 많은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의 고뇌와 아픔과 괴로움과 심지어 거절감까지 있잖아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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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단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진짜 버리신 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도. 근데 그 엄청난 시름 가운데 맨 끝에 그분이 바로 죽기 직전에 진리를 완성하시면서 명확하게 깨달은 주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Paid it all.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다 지불하러 간다 이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 안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틀에, 이 아픔과 고난과 순환과 괴로움 속에서 그분이 주님께 받았고 깨달아졌고 계시적으로 열렸던 마지막 그 단계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은 괴로운 인상이 아니라 아마 미소 짓는 얼굴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다 이루러 왔어. 나한테 욕하지 마. 이게 뭔 줄 알아? 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솔직하셨어요. 이거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시편 말씀을 외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부터 시작해서 또 밑에 보는데 자기 육신의 어미가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보소서 여자요 아들입니다. 갑자기 막 입양시키고 뭔가 준비를 하시는 거죠. 과정 안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그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깨닫는 순간 뭐가 바뀌냐? 존재와 본질이 바뀌어요.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남기신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뭐 하신 거예요? 진리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리고 사명대로 살면 죽을 일에도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되게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과 많은 영적인 부르심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달아지고 바라봐져야 돼요. 제가 목회를 15년 동안 하면서 제 목회 가운데 많은 시간들은 자기 중심적인 목회관과 교회론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교회도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 지표가 있잖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또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또 성공적인 지표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다분히 우리는 예배당에 많은 이 좌석들이 다 채워지는 걸 우리의 성공의 좌표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예배 안에 기름 부음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느낌이 와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는 제가 이 예배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찬양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적이죠.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걸 보지 않고 서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막 치열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이렇게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비어있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뭐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아나 여전히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지만 잘 개선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은혜의 때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가 이지선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 자매님을 통해서 받았던 가장 충격적인 그 감정이 뭐였냐면 전신의 화상을 입고 흉측하게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는 자기의 외모를, 근데 옛날 사진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대해서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면 일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래 자기의 모습을 회복시켜 줄 걸 믿는데, 근데 그가 내게 휘발유로 기름 부으사, 와, 자기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아픔을요 기름 부음으로 승화시켜 버려요. 그가 내게 휘발유로 기름 부으사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했을 때 저 여자 망했네, 저 어떡해, 저 처자 큰일 났다, 인생 끝났다. 근데 그 끄트머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 키아즘을 놀랍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라의 일생과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포커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는, 자 봐, 이게 사라의 생애야. 그랬더니 읽는데 사라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생애가 핵심이 아니야. 성경과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고난과 어두운 밤과 아픔과 괴로운 시절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형태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통과한 이 기준점이 나를 이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모니즘과 기복주의와 여러 가지 번영복음 안에서 사실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번영복음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번영복음이 언제 틀려지냐면 자기 중심적일 때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깨달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부요함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궁핍함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누림이라는 얘기를 하죠. 어디에 빈부나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거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비결을 배웠냐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배부른다고 해서, 풍부하다고 해서, 뭐 궁핍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구나, 이 관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어떠한 내 인생의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저 때 두드려 맞아도 상처 안 받아요. 바울은 저 때 멸시천대를 받아도 상처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적으로 그거를 배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죠.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제가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죠. 20세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식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에콰도르였나요? 남미 그 정글로 날아갑니다. 그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창 찔러서 죽었어요.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책이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의 80%는 선교 준비한 내용을 써놨고 끝에 10%는요 죽은 얘기를 써요. 그게 다 읽어본 거죠 제가. 결론까지. 그래서 죽었다. 그 와이프가 썼는데 그 책을 내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비행기로 뭐 물건 좀 실어 나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한 장을 더 넣은 게 에필로그 해가지고 한 대여섯 장 더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 에필로그를 읽고.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써면 나는 지금 내 남편을 창끝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의 마을의 중심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주님이 뭔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고국에서는 그 죽은 선교사들의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저게 맞아? 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꽃다운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저게 정말 맞는 거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게 맞는 건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 입구에서 컷당하고 창끝에 찔러주고 그 순교자의 피가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서 인간이 열 수 없는 복음의 길을 열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식인 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길이 되고 순교자의 길이 됐고 복음 전도의 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순교하고 피를 흘렸던 그 청년들이 내 피 아까워하고 내 생명 아까워하고 내 인생을 아까워하면서 살았다면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입구에서 컷당해서 죽었던 그들의 피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려진 그 피가 그리스도의 손 위에 들어가니까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선교사들도 열 수 없었던 그 식인 부족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토라에서 발견되는 많은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번 주간에 그런 조명이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들, 죽음들, 연약함들, 여러분의 상황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모든 여러분의 의문들, 여러분이 뭐 하고 있나를 왜 환경에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모였고 왜 예배하고 있고 왜 살고 있고 왜 이 사역들을 하고 있고 왜 기도와 예배하는 삶에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를 왜 여러분의 환경과 상태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갑니까? 제가 시작할 때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하울람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울람이 칭찬해 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는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해 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좋은 칭찬들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해올 수 있는 과정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울람을 위험하게 생각했었고 경계했었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공격도 했었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멈추게 하는 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끼리 좋았던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 공격들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봤을 때 저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금까지 꾸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드리기로 선택을 한 거죠. 주님의 원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주 지역교회에서 인정받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더 잘하고 있어라고 안주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 상황에서 또 계속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진정성 있게 계속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에 정말 부르심 앞에서 정렬되어 있는가? 아니면 뭔가 나의 기준과 나의 뭐 어떤 원함과 뭔가를 또 추구하고 있는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걸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끝까지 돌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은 굉장히 큰 축복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묵묵히 주의 길을 걸었을 때에 그들 눈앞에 늘 함께 그들 앞에서 걸어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을 그냥 광야를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를 돌았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지파와 나라들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냐면, 저들의 하나님은 약하다, 야훼의 하나님은 가짜다, 능력이 없어서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저 힘든 저 60만 사람들 다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뺑뺑뺑뺑 돌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미련하게 그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 광야에서 저렇게 힘들게 산다, 광야에서 땅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텐트 치면서 40년 전에 되게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막 여리여리 예뻤는데 막 장막치기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다 팔뚝이 이만해지고 막 다 까무잡잡해지고 광야에서 막 그렇게 다 그렇게 막 처음엔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조롱받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요, 남들이 뭐라든 간에 상관없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묵묵히 40년 걸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여리고 모든 백성이 겁을 먹어버려요. 처음에 조롱받던 그 일들이요, 부르심 안에서 40년 가니까, 야, 쟤네가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대로 광야에서 살리신다, 의복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다더라,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음식을 초자연적으로 주신다더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네. 순종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조롱받던 것들이요, 이제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하울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에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한다고 바뀌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여러분,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저희의 목회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니, 기도만 한다고 다 해결이 되냐? 네가 노력을 해야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더 기도했어요. 힘 닿는 데까지 더 기도했어요. 조롱받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를요, 주님이 시키고 있으니까 묵묵히 기도하세요. 어차피 한번 먹은 욕, 여러분 뭐 열심히 산다고 바뀔 거 아닙니다. 이미 하울람은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만 하는 교회고, 기도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만 하는 이상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묵묵히 하잖아요. 어떤 일이냐? 야, 저 교회는 기도만 하는데
기도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라가 바뀌고, 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도시가 바뀌고, 기도하는데 진짜 병이 고쳐지고, 기도만 했는데 난리가 난다더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원수들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에 있는 많은 형제된 교회들이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기도의 능력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에 나타났을 때, 와, 하올라 와서 오늘 예배 끝났네, 이런 느낌. 야, 하올라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야, 그러면 오늘 뭐 이겼다, 막 이런 느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계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삶이 되게 한 거예요. 계시가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삽니다.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사요. 막벨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크펠라, 원어로는 카팔이에요. 카팔인데 마크펠라, 뭐 개역개정어는 막벨라죠. 근데 카팔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중 구조란 뜻이에요. 이중 구조.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 당시 그 해쪽 속에게 찾아가서 사라의 장사 지낼 땅을, 저 땅을 딱 지목을 합니다. 저 땅을 팔아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 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계시가 있어요. 이중구조. 여기서 말하는 이중구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사라가 죽었죠, 힘드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냐, 이제 사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증거하고 싶은, 무덤이 증거잖아요. 무덤이 사망 권세를 얘기하는데, 사망 권세를 얘기하는, 사망을 얘기하는 그 무덤을 카팔, 이중구조,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또 다른 삶의 혹은 생명의 혹은 영생으로 가는 출발이라는 거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픽업해서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벨라는 특별한 계시가 조금 있어요. 특별한 계시가. 미드라시에 보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렇게 야곱이 묻히고 하잖아요. 레아가 묻히고.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이 묻힌 장소가 막벨라다. 아담이. 그리고 의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묻힌 장소가 막벨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막벨라에 대한 자료예요. 그만큼 의미부여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계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랑 58년을 동시대에 살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계시적인 믿음을 세워준 게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멘토는 노아예요. 아브라함의 멘토는 노아예요. 노아에게서 계시를 전수받고, 노아의 멘토는 에녹이에요. 엔타임적인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엔타임을 바라보게 하니까, 오는 세상을 봐야 되니까, 이 세상은 이런 거죠. 올람 하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온다? 올람 하바가 온다. 장차 올 세상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막벨라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중 구조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이중 구조를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상이 있고, 현상계가 있고, 영계가 있어요. 영계와 현상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이게 키아준 구조로 치면 요 영역인 거죠. 여기가 뭐예요? 요 영역이에요.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대칭적인 구조를. 그래서 사실 내 삶의 현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영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용기 목사님이 키아준 구조로 깨달은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원리로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 목사님이 이 세상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2층 구조로 이해하는 거죠. 영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다. 요것도 여러분 막 이중 구조예요. 2층 구조인데 이중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중 구조가 2층 구조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현상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상을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가 바뀌려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의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낸 내 영적인 세계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의 문제, 말의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꿈의 문제. 그래서 이 연계를 바꾸는 4가지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4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생각, 그 다음에 그 믿음, 말,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잘 살펴봐라. 네가 지금 이 생각에 갇혀 있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건 뭐야?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믿음의 생각, 능력 있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언약으로 생각하는 거,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 뭘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삶의 상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에 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얘기해 줄 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머, 힘들지. 인간적인 위로를 줄 수 있죠. 공감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거라? 이 힘든 일이 오히려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고, 저주가 축복이 될 거고, 원수의 악한 계획들이 선한 계획으로 바뀔 거야.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가 바뀐 사람들은요, 뭐가 바뀌냐? 첫 번째, 말이 바뀌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3개가 장착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인생에 뭐가 일어나냐? 꿈이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이 꿈은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의 꿈이 되기 시작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상계 안에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막 살아요. 최근에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안 들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강의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골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게 김미경이에요. 김미경 씨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 책도 다 읽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면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김미경 씨가 롬828인가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엄마가 권사고 뭐 아빠가 장로고 그건 알고 있었는데, 김미경 대놓고 자기 크리스찬 아니라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엄마가 권사지만 자기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엄마는 새벽 예배 하지만 자기 일어나서 그냥 미라클 모닝 한다고. 근데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와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김미경 씨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자기 개발에는요 진짜 끝판왕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막 살았더래요. 열심히 살아서 남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이루었고, 열심히 살아서 똑똑한 사람이 됐고, 열심히 살아서 존중받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게 열심히 막 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생각한대요. 이전까지는 열심히 막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잘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특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잘하고 열심히 충심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분들, 열심히 막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믿음을 더 끌어올리고 있고 막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생각을 못하고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만든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게 막 사는 인생인 줄 모르고, 나는 성공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열심히 해서 뭐 빚을 많이 갚아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될 거는 빚 갚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연봉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서 주님과 동행했어. 나는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상계 안에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믿는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깊어지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내 방식대로 했구나.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근데 깊어지고 나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게 독약인지 생명수인지 알 수 없지만, 맛을 봐도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 걸어가보는, 관점이 바뀌는, 내 몸의 느낌과 감각과 내 환경과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고 신뢰가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서, 그거 다 걷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두는 언젠간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려고 하지 마.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사는데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예.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잘 죽어야 돼. 빛나게 죽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죽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죽음 앞에서 진리가 완성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열심히 아브라함이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보면 열심히 걷다가 어느 순간 딱 정착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 창세기 23장 4절, 나는, 시작. 나는 당신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이고 외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장래의 장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나그네이고 외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저 얘기할 때 땅을 팔아라 그럴 때에 헷 족속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고 어른이고 우리의 주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어요. 예. 아브라함과 헷 족속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친인척 관계죠. 그죠?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센 족속이고, 그러니까 같은 그 조상이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 근데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셈 족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족속들이 뭐냐면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리더인 거예요. 리더. 막 살지만 막 그는 리더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기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막 걷고 있는데 해족 속에게는 뭐가 그가 아브라함이 리더예요. 어른이고 자기의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걸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의 리더고 주인이고 방백입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부인해버려요. 그 관점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의 리더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소유자도 아니고 나는 이 땅에 많은 걸 소유하러 온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하나님 셈 족속의 그 후계자고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막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 조상이 같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야. 그래서 오지만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외인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외인이다. 왜? 너희에게 토라가 없잖아.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엮이고 싶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 하지만 너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너네랑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너네는 나한테 외인일 뿐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적석이 약간 보완했겠죠. 그래서 400세켈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400세켈이 시세보다 한 4배에서 5배 비싼 시세예요. 이것이 400세켈이면 되겠지만은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런데 400세켈을 삐진 거죠. 외인이라 하고 막 그러니까 상관없다 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럼 400세켈.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의 포지션을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본인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주고 합법적으로 그 토지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의 죽음과 자기 아들의 죽음과 와이프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게 이 가팔의 믿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를 묻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이제 와이프도 없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장래에 온 그 막벨라 고를 아브라함이 묘지에 묻혔대. 거기 어딘데? 막벨라 이중구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과 자기 후손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묘지를 통해서 자꾸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죽으면 이해를 못 하겠죠. 우리가 죽는 방식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심지어 다 포기하면서까지 기도와 예배하고 주님을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해. 이해시킬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뭘로 우리의 인생을 증거해야 되냐면 우리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야 돼요. 김 지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 지사님 평생 뭐 하셨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제주도에 하울람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걔네가 뭐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뭐가 큰 교회가 돼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3대가 그럼 딱 120년 정도 되거든요. 3대가 그렇게 예수 믿다가 다 죽었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 재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찾아보니까 몇백 년 전에 120년 동안 24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던 공동체가 있었답니다. 걔네가 누군데? 모라비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라비안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모라비안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방식과 삶을 추구했던 수세기 전에 하울람입니다. 그 시대의 하울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후대에 그렇게 비춰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인준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죽는 걸로. 어떻게 살았더라 이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다가 죽었는데? 기도하다가 죽었다더라. 오실 때까지. 그렇게 뉴 모라비안 모라비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을 모라비안 커뮤니티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칭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PCM 목사님들 모임 안에서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모라비안 연합 네트워크를 합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는 그걸 입는 교회도 있고 입지 않는 교회도 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가치인 거지 굳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을 필요는 없다. 근데 모라비안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울람이 모라비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우리가 모라비안에서 모라비안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삶과 성경적인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고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래서 교회로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삶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써지겠죠. 여러분이 죽자마자 하울람의 삶 하예이 하울람이 죽었더라. 뭐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사실 모라비안은 우리랑 똑같이 그 시대에 그 방향으로 살았던 형제들인 겁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그들이 기도 운동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들의 삶이 선교 운동에 영향을 줬고 극단적 선교라고 하는 그들의 연합이 형제들의 연합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하울람 안에 그 성경적인 삶의 추구 방식이 세워져서 그렇게 잘 죽는 하울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왜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울람이 그렇게 살았다더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에 날마다 도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 삶을 도전시키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성전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뭐였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다른 무언가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근데 이사야의 기도의 집의 공동체의 그 성전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저는 이게 하울람의 존재 목적과 또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우리는 뭘 하는가? 하울람은 도대체 뭐 하는가? 뭐 하길래 사람들이 자꾸 짐 싸들고 하울람을 가지? 이번에 박오정 목사님 오셨는데, 야,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두 가정이 제주도 이주하려고 한다던데? 아, 네. 인사 모습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 잘 됐어, 잘 키워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한 가정인데, 근데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한 가정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뭐 형제인데 뭐 아니 근데 그 집 얘기를 듣고 누구 어느 집이 또 고민을 하나 봐. 근데 잘 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잘해보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 크로스 처치에. 서울로 이사 가면 다 더 크로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알죠. 왜 그분들이 그 좋은 교회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제주도에서 하울람에서 이 공동체에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고 여기에 연합하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가 되니까. 친척 아비 집을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도 떠날 수 있었던 거고, 저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 이번에 목사님들 와서 묻더라고요. 한 목사님 뭐 고향은 자주 가세요? 포항이 고향은 아니까. 고향은 자주 가세요? 15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저는 장례 터져야 갑니다. 장례 터져야 갑니다. 명절 때 안 갑니다.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났네요. 네.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왜?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게 저의 부르심이고 그 가치에 동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리고 왜 이 삶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가치를 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도 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문화와 확신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나왔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하울람 다녀봤어. 그런 성도들 진짜 많거든요, 제주도에. 그게 뭐 그냥 어딜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하울람 출신이래요. 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기도 시간과 이 예배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울람은 아닌 겁니다. 하울람 출신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은데. 하울람에서 뭐 토라 배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전혀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시키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은 하울람이죠. 지금 우리는 하울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오심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공동체를 꾸려갈 거고, 우리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할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칠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걸 바치기 시작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바치기 시작할 겁니다. 광야에서 걷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뭘 버리고 나왔습니까?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자기가 누리다 안락한 공간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주님 오시고자 하는 그 오시는 길 앞에 서서,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만약 하울람에서 뭔가 이 라이프 스타일과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얻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면 그거 깨져야 됩니다. 나는 하울람 다녀서 부자 돼야지, 나는 하울람 다녀서 뭔가 성장을 이루어야지, 나는 하울람 다녀가지고 잘 되는 뭔가를 봐야지, 내가 하울람에 내 애들 보내가지고 이 애들 인생 성공적으로 만들어 봐야지, 그거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울람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울람을 외치고, 우리가 하울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길목에서 다른 뭔가는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주님 오실 그 길을 등불, 기도라고 하는 등불, 예배라고 하는 등불을 들고 미련하게 서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길 앞에 슬기로운 처녀들도 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데, 가만히 한 단어로 보면 미련한데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 가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울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삶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울람의 멤버로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기도와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잘되고 행복을 누리는 그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축복의 길, 주님이 보시는 성공의 길, 주님이 보셨을 때에 복된 길임을 믿고 걷는 이 길임을 주님, 나는 증명할 것이고 그렇게 걸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헌신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는 견고해질 수 있음을 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